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강해요. 이 사도신경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살고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이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 사도들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죠.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직접 보고 듣고 배웠고 함께했던 사도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도신경은 복음이 계속해서 5대양 6대주로 땅끝까지 번져갈 때에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변질될 수 있고 복음의 내용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신조를 고백하고 그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가서 고백하게 했죠.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그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고백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살았거든요. 100세 이상을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에 한 20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우리가 흔히 사색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이미 사도들의 신조들도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단과 사이비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오늘 21세기 이르기까지 진리와 비진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까? 신천지, 과천대공원이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신천신지다라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과천입니까? 스위스나 뭐 이런 데 아니고 뉴질랜드 이런 데 아니고 그래도 사람들이 쏘가서 그렇게 막 수만 명이 몰린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적인 교회인 줄 알고 그리 막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왔다가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먼저 기존의 복음주의적인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안에 보면 기존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보면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미혹된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많이 가르쳐서 기독교인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간에게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것들을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차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3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점과 선과 면, 이게 1차, 2차원, 3차원이지 않습니까? 공간,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에 속한 것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할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제한을 받습니다. 어렵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있는데요. 개미가 이렇게 여러 많은 개미가 이렇게 때로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비 오기 전날? 예. 안 보신 분은 다 서울 분들입니다. 예. 본 분은 다 같이 다 촌 사람들이고. 예. 그렇게 막 움직입니다. 가다가 지렁이를 만나면 개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무전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사단 병력을 막 호출해가지고 개미 군단이 와가지고 지렁이를 옮깁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본 분도 그냥 짐작으로 어렵겠죠? 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하나 옮기다가요, 지렁이가 한번 딱 꿈틀거리면요, 개미 허리 나가고 척추 나가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119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딱 보고 있다가, 야, 참 얘를 애 쓰고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옆에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나무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 딱 꺾어가지고 그걸로 저분을 만들어서 개미를 지렁이를 잡아서 털털털 털어가지고 개미 떨어지게 털어가지고 이쪽에 개미 집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개미들이 뭐라고 그래요? 개미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갑자기 자기들 식량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그걸 옮기고 있는데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 하면서 누가 무전 친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 집에 왔더니 거기에 소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개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기적이다, 그런 거예요. 미러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은 거기서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소세지 지렁이를 집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까?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개미는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할 때 설명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많은 게 아니라 딱 한 분이라는 거죠. 그걸 독생자라고 한문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딱 한 분 유일하신 아들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어디예요? 신천지인가요? 이런 하나님의 성의 교회, 이런 데서는, 이단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어머니가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려고 하다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신약 성경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억지로 풀다가 시작.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중세에는 루터 같은 사람, 칼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신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성경의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해석할 때는 나는 해석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 완전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질이 많으셨어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성경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머니가 계셔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을 얼른 설명시켜 세 분 같죠? 한 분 일위. 여기서 일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위자를 얘기합니다. 자리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일체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일체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입니다. 신관.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신론이 아닙니다. 즉 삼신론이 아니에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주면 자녀를 낳는다는 우리나라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삼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개의 신.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아마도 그 삼신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라를 거쳐서 시대를 흘러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서 삼위일체는 없어지고 삼신만 남았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야호! 하죠. 안 해요? 이번에 저희가 비금도 산에 가가지고 야호! 제가 한번 했거든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구약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다 산꼭대기에서 드렸습니다. 집들이, 도시가 다 산꼭대기에 있었고요. 제단도 다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부렀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모음이 들어간 건데 히브리의 자음을 빼면 야훼라고 불려지거든요. 산 위에서 야훼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던 것이 변천돼서 야호로 바뀌었다나요? 재밌죠? 그것도 어떤 신학자가 궁금해서 한번 연구해 본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길, 그 하나님을 아는 길,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일체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니까 이단들이 그거 가지고 제게 공격을 합니다. 야, 신이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삼위일체가 뭐냐? 이렇게 이단자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안리즘, 단일 신론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또 다원주의도 생기고요. 많은 신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유일하게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2000년 이상 동안 정통적으로 믿어온 신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사이비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까?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할 때에 예수님을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이 뭐냐면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성과 인성
다 죄 가운데 지옥 갈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건.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니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영적으로 오셔서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해. 그거를 가현설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현설. 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또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일 뿐이지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그냥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끔 가짜 현상으로 왔을 뿐이다. 그게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8세기 이후에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못 잡수시면 배고프시고 잠 못 주무시면 졸리시고 물 못 마시면 목마르시고 고난을 당하시면 고통스러우시고 이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악의 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의 그 육신의 한 몸에 다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리면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모든 채찍과 모욕과 능멸과 침뱉음과 저주와 십자가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너희의 빚을, 죄의 빚을 내가 다 청산했다. 할렐루야. 그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나중에 또 이제 사도신조 다른 단락을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생명이 다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처녀의 태만 잠깐 빌려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말씀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할렐루야. 죽어서 썩어 시체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지금 배로 다 동여져 있는데 마치 중국 영화에 나오는 모처럼 막 이렇게 뛰면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놓으니까 마음껏 다니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만약 예수님 말 실수하셔가지고 다 나와라 그랬으면 그게 공동물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한 사람만 지칭했으니까 나사로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악한 것들과 문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래 명령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지면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왕국회가는 예수 이름을 다 빼버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그리고 막 다 바꿔버려 다른 걸로. 예수 이름을 다 지우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이걸 물어봐서 아니면 다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많지만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데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육을 입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승리하셨는가?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와서 기도하시고 밤에 또 낮에 일이 끝나시면 밤에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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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삶 속에서 인생의 역사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결단과 의지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막 기도를 도와줘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막 기도가 더 일어나요. 할렐루야! 더워도 아멘 해보세요. 예?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을 못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에서 막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조는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수로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 속에서 실제했던 예수님으로 본디오 빌라도로 가는 로마 총독하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은 실제다 이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실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실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 무슨 실제했느냐, 예수님 뭐 실제하지 않았다, 오만 종류의 잘못된 교리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역사상에 실제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별칭이 있습니다. 그 별칭이 뭐냐면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이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듯이 오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많은 파도가 몰려오는 인생일지라도 파도를 헤치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예수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찬양인도 하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 예수님 안 믿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기타를 가만히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에 막 뛰어가가지고 그 눈보라치는 겨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갑자기 안 믿어집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학생부 회장인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맞으면서 계속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아유, 통곡을 하는데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 밑에 어떤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쳐다보다가 밤이니까 그냥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그냥 그쪽을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 달라 막 기도하는데요, 새벽녘에 미쳐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가슴이 막 통곡을 하고, 그리고 모든 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게 마음에서 막 쏟아져 나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막 물밀듯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온전히 막 기쁨에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배당에 얼마나 빨리 뛰어갔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아멘도 안 해요. 자기들 일 아니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찾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은.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찾아야 또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렇게 찾았는데요, 믿음이 위에서부터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몇 초 만에 교회 뛰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숨도 안 쉬고 뛰어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줄 때는데요, 또 어떨 때는요, 질병으로 고생하고 힘들고 막 밥도 못 먹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청년의 꿈은 다 사라지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막 이러니까요, 또 하나님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도 막 어떨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막 세계를 다 뒤집을 것처럼 막 간증하고 막 그랬는데, 언젠가 보니까 맥이 쭉 빠져가지고 금방 죽을 사람처럼. 예. 그럴 때 있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끝까지 따라간다고 가지고 다른 제자들 기분 나쁘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기분 나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너 그러지 마라. 너 며칠 있으면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나는 안 합니다. 절대란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성령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몇 명이요? 3,000명이. 주여, 선목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 진짜 목사 할 만 나는데. 예? 얼마나 신나겠어요.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막 너무 신이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 갈릴리 어부 무식한 사람이 저런 말, 엄청난 박식한 말을 하냐.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오늘 너에게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또 사도행전 그게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랬죠? 세상에 오늘도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막 박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전하다 막 죽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다가 나도 잡히면 죽겠구나 하고 도망가. 근데 주님이 환상 중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어디로 가느냐. 그 베드로가 도망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야 되겠노라. 예수님 로마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코바리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야 네가 도망간 곳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 속에도 성령 충만할 때 있고 예수님 떠나가서 멀어져 있을 때 있고 다시 주님 찾아와서 다시 순교할 때 있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게 좋겠지만 혹 그러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